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주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신앙 부여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삼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사오니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서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하루속히 말씀을 삼한 자들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없이 이 부족한 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삼하는 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명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원동력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이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의 원동력을 이 교회도 본받기를 원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던가를 배우면서 이와 같은 교회가 이 생명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개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그 주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들을 맞이하러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궁금하게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그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설령 주님께서 오늘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인적 말세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신앙,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과 동시에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궁중까지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본문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말은 그리스도께서 궁중에 신부된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까지임을 말하고 있고, 강림하실 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공중까지 내려오시는데,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라고 하고, 사람이 장수적으로 온 것을 사용될 때에 이 단어가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폐하러 지상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 중에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자들이 있음을 또한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그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과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끼어 있어서 예비된 자들로서 데려감을 당할 휴거함을 당할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방송해 보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이겠지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휴거의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벌써 2000년이 흘러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적 관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관념은 서로 다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신앙으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서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신앙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신앙.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자 사도 바울을 시켜서 강림하실 때와 기한은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으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과 또한 강림하실 그때에 무덤 안에 잠자는 성도들과 또한 그때에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고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해야 신부된 자로서 휴거됨을 알게 하여서 신부단장하게 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하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말씀을 모르면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기록됐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비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에 남겨서 이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 전에 들려올림 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신앙,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고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강림만 기다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는 자라도 다 성경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인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고, 공중강림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자만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만이 부활한다는 것과 또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예비한 자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말씀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삼하는 자,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자라야 그 말씀을 읽고서 깨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라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간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아모스서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부활 휴거 사건을 가르쳐 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주의 강림하심과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삼원 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소망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은 마음속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휴거 사건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해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스코이 메덴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죽다, 잠자다라는 동사 코이마오의 일과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영혼과 몸의 분리 가운데서도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죽음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다나토스가 아니라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죽은 자의 신앙은 죽은 자의 영과 몸의 분리는 다나토스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의 영혼과 몸의 분리, 즉 죽음은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잠자는 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 중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삶을 사는 성도의 몸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믿는 자는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마치 자다가 깨어 일어나듯이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죽으면 다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를 마태 27장 52절에 그리고 그 무덤들이 열리며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그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더라 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주께서 신부된 자들을 부르시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말씀을 알아 믿는 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다 잠잔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라 해서 다 부활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1007년 후에 천년의 왕국과 7년 대환란 후에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고 해서 다 일어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믿는 자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공동묘지, 그 무덤이 다 열리느냐 천만에요. 저가 장담하건대 반 이상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도 많죠. 무덤이 열릴 자의 무덤이 있고 열리지 아니할 자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믿는 자의 신앙은 어떤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의 신앙은 매장됨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화장터가 열린다는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하고 잠자면 죽으면 매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 하시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무덤이 열려서 나사로처럼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의 죽으면 반드시 매장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굽히기가 싫어서 화장해도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화장했다고 부활을 못 시키겠냐고 하시면서 화장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화장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장해도 부활시킨다고는 말도 없습니다. 같은 분들은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했거나 또한 읽어보았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데다가 저주받은 자들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9절로 20절과 예레미야 16장 4절과 66절 22장 19절 25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하 9장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거나 읽었어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납골 땅이 열려서 부활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으로 하여금 무덤에 매장하도록 하셨고 또한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을 시켜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라고 하셨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매장하지 말라 하시거나 또는 납골 땅을 열어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기록하라 하시지 아니했는데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록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필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화장하려는 그곳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은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한결같이 화장당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자는 성도가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휴고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의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심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 그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면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휴거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당하게 될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성도들인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초림화에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구원 얻은 그 신자들은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예비하듯이 말씀대로 행해서 공중의 신랑으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로서 예비됨의 신앙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라야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만큼은 말씀의 신앙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말씀을 삼는 자들만이 이 교회를 찾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